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또 사자를 뜻하는 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의 견해는 이 아리엘을 제단 또는 제단의 자리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 최근에는 아리엘을 제단 또는 제단의 화로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또한 이 아리엘은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슬프다 아리엘, 슬프다 제단의 화로라는 말로 그렇게 그들을 불렀을까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신뢰함이 없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외적으로는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듯이 그들은 예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형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또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어려운 형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다를 낮추실 것을 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의 발에 머리가 짓눌러져서 머리가 땅바닥에 붙여지고 그런 가운데에 말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렇게 비참하고도 아주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수르도 역시 꿈처럼 환상처럼 지나가 버리는 심판의 존재가 되고 말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부터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취하여 비틀거리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잠들게 하시고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과 머리를 덮어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읽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그런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의지로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팍해졌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겉모습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면 그들은 봉해져서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식한 자들에게 말하면 자기들은 무식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는 영적인 모습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제단의 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 그것이 함께 제단의 화로에 타오르는 불꽃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를 온전히 다했는지, 그것이 함께 녹아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슬픔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 아니라 기쁘다 아리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것은 예전에 했기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며 배웠던 모습, 말을
다만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며,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며, 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배운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합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해오던 그 모든 일은 나에게 영적으로 많은 의미와 또 유익을 주는 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게 그냥 해왔던 것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불타오르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 이것을 녹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혹 그렇지 않다 하면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녹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 또 기도하고자 하나님 모입니다. 화요 중보 기도로 모이는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중보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로원 예배 봉사가 있습니다. 이 예배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초청 신방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섬김이 하나님 목장 식구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